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길을 잃은 양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이 세상의 지금 임금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그 마귀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제 내일 모레가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일본의 종노릇 됐었죠.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종노릇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모든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고 가난한 우리로 부욕케 하시고 병든 우리를 고쳐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또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가난한 우리로 부욕케 하시고 병든 우리를 고쳐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쉴 새 없이 밤과 낮이 없이 눈, 코, 뜰 새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마귀의 그런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이거를 바다라고도 해요. 어떤 데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또 성경에 보면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불러요. 다 똑같은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지만은 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이제 전도하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마귀의 종노릇 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또 길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배 밑에, 우리가 저도 섬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는데 배가 보면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물이라는 것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게 뭐 3등석과 같은데요, 그 밑창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금방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 배,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이제 이 갈릴 바다를 건너서 저 편으로 가야 되는데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노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어느새 갑자기 큰 광풍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광풍이 몰아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지 제자들이 탄 배를 그냥 단숨에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전을 때리는 그 바닷물이 막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바가지를 가지고 그 물을 밖으로 퍼내고 퍼내지만은 배 안에 물이 가득해서 배가 막 침몰할 위기에 몰리게 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이 바다를 쳐다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성난 바람과 파도가 일순간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우리 인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평상시에 잔잔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평안한 그런 가운데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 광풍이 몰아치듯이 우리 인생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이 바다에 광풍이 일어난 것처럼 예기치 못한 인생의 크나큰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문제가 몰아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하던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지금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시련의 그런 파도, 광풍 같은 이런 인생의 크나큰 어려움을 만난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갑자기 직장에 실직을 하게 된다. 예기치 못했는 직장에 실직을 한 이것은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또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가봤더니 갑자기 당신은 암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어때? 내 인생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이런 광풍을 만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는 이런 사별의 아픔과 고통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사랑하는 분을 보내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이런 것들이 우리 평안하고 문제가 없던 가정에 이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파도처럼 내 가정을 흔들고 내 가정의 그런 행복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하던 어떤 사람들이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됐었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IMF 같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내 사업에 크나큰 위기가 오고 경영상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이나 아니면 사기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큰 사업의 위기를 만나는, 부도의 위기를 만나는, 이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의 위기에 빠진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편안히 잘 했었는데 이기지 못한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다니던 교회가 리더십의 그런 부재와 공백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의 그런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코리아 패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제해놓고 미국과 북한이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잖아요.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미국이 전에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 했는데 예방 타격을 하겠다. 또 북한은 괌에다가 또 주변에 포위 사격을 하겠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전쟁을 위해 모든 준비는 완료되고 장전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6.25 이후 여러 번 북한과의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은 이번처럼 전에는 그냥 재래식 그런 무기로 인한 이런 국지전 같은 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사일이나 핵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거의 70여 년 동안 이 쌓아놓고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국가적 위기를 만나고 있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에도 경제적 위기, 지난번에 그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하면 정치적 위기, 또 가뭄이나 홍수나 태풍 같은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계층 간의 갈등이나 문제로 인한 그런 위기,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도덕적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그리고 여러분 갈등의 위기, 그리고 지금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 그 인권위원회를 국가헌법기관으로 만들어서 이 동성애를 처벌하지 못하고 동성애가 이렇게 강단에 잘못됐다 하면 징역을 가야 되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정말 지금 우리가 도덕적,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여자와 여자, 남자가 남자가 결혼하고 동물과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맺어 이런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라든가 폼페이라든가 이런
역사의 그런 강대국들이 망한 것을 보면 외부의 적으로부터가 아니라 내부의 그런 도덕적 그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총체적인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났어. 그 배가 침몰의 위기, 파선의 위기에 처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지금 고해라고 불리우는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그런 인생의 위기를, 가정의 위기를,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위기를 만나고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어요.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몰아쳐서 배가 파선의 위기, 바닷물이 배 안으로 밀려들어 침몰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위기에 빠뜨렸던 바람과 파도를 누가 잔잔케 했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도,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도, 여러분의 사업의 위기도, 이 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모든 위기도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의 위기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광풍을 잔잔케 하고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질병의 위기든지 실직의 위기든지 어떤 삶의 위기가 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여러분의 행복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그 모든 광풍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사업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아무리 개발하고 미사일을 아무리 개발해서 여러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을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여러분 이 나라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술핵을 여기에 갖다 놔도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많이 개발해도 그것으로 이 나라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위기를 만났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서 여러분 어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인생의 위기, 최대 위기를 만났어. 이제 종신형을 받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도전에, 이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 가정의 어떤 그런 어려움도, 내 사업의 어려움도,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인생, 내 가정, 이 교회, 나의 사업,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 그 빠진 데서 그 광풍을 잔잔케 하고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형통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에 고요하고 잔잔하던 그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 그런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를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안 모시고 살다가 갑자기 내 인생에 이런 광풍을 만나면은 나는 내 인생의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어떻게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이 갈릴리 바다 평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배 안에 예수님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 탄 배는 파손하거나 침몰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누가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광풍을 만나리라고 어려움을 만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생각지 못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때 이런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여러분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사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이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사업하신 분들은 늘 사업장의 주님, 이 사업장의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도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만났잖아요. 처음에는 그 안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러분 어떻게 노를 저으면서 막 물을 퍼내고 다른 제자를 이러면서 애를 썼어요.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하고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떻게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그 제자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그 파멸과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그 위기에서 여러분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어떤 이런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사업이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어떤 위기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어때?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왕인데 여러분 명의를 불러다가 치료를 안 했겠습니까? 좋은 약을 써보지 않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걸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 병은 고칠 수 없어요. 이제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무서운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너를 고쳐서 15년을 네 수완을 연장을 시켜주겠노라. 죽을 병의 위기에서 무엇으로 여러분 그가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가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암병이나 어떤 죽을 병이나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죽게 된 자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성경에 보면 어때?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는 모든 그 20년 동안 모았던 재물과 처자식과 자기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일생일대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을 지새우면서 여러분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일부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땅에 살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는 이 총리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유대인을 미워하게 되므로 온 유대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런 왕의 허락을 받아가 조선을 공포했습니다. 이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멸망을, 민족이 멸절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그날 아수로 왕에게 유대인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조서를 내리고, 그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놨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달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므로 여러분, 민족이 망하게 된 그날 모든 원수를 제압하는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구원받아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와 뒤에 우베 군대가 추격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붙잡혀가서 종노릇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죽게 된 자도 살게 됩니다. 깨어지게 된 가정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패한 인생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다시 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자다가 깨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위기를 만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면 죽게 된 자도 산다 이제, 깨어지게 된 가정도 회복된다 이제,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일으켜 주십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기에 처한 나라도 기도만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는 어때요? 먼저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거 먼저 여러분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 오늘 우리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미스바 그 회개 운동 일어나게 하소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이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려면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고 동성연애하고 죄지은 이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 회개는 이런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는 작정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21일이면 20일, 아니면 여리고 작정 13일이면 13일, 아니면 또 40일이든지 100일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기에 처한 나를, 위기에 처한 우리 가정을, 위기에 처한 우리 사업을, 그리고 위기에 처한 이 한국 교회를,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이든지 10일이든지 13일이든지 20일이든지 40일이든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뜻을 정해 작정해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아니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 기도하든지,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3번 시간을 정하든지, 여러분 새벽기도 작정이든 철학기도 작정이든 뭔가 작정하면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에 보면 저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멘.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믿습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는 첫째, 여러분의 회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작정하고 기도.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뭐라 했어요? 첫째,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는데도 아침에 늦게까지 잠잘 거 다 자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위기를 만났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 사업에 위기가 왔다면,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이 북한을, 여러분 어떻게 돼? 미국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자기들의 나라의 그런 미사일에 의해서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면 우리와 상관없이 미국은 분명히 북한을 선제 타격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이 공격받은 그 북한이 여러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휴전선 저 이북에 여러분 그쪽에 장사정포가 수천 그런 분이 거기 지금 남한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거리가 200km, 300k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서울이 거기서 뭐 70km, 80km밖에 안 되는데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는 다 여러분 사정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미사일 한 발이라도 그것이 저 영광에 있는 거기 원자력 발전소나 고리라든가 이런 데 원자력 발전소에 쏜 미사일이 가서 여러분 원전을 여러분 그걸 폭탄으로 투하해서 파괴한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 방사능과 이런 어떤 것들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일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위기를 잠잠케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여러분 적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세계 질서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2만 몇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그 세계 질서, 초강력으로서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고 하면 분명히 미국은 예방 타격 내지는 선제 타격을 할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수천 명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여러분 근데 수천 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죽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중부권에 여러분 그 서울 경기 쪽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재앙인지 모릅니다. 6.25 전쟁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의 위기를 만나서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나라와 민족의 위기, 한국 교회의 다 지금 위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 간절히 기도해. 간절한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철야하면서 부르짖어 야곱처럼 하는 기도, 금식하면서 에스처럼 하는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간절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야곱처럼 철야하며 기도하고, 에스처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그리고 여러분 혼자 기도해서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는 4가지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 기도, 작정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합심 기도. 그러면 어떤 위기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위기를 만나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업장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거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 책망을 했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람과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히 다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막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저기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아이고 저 파도가 이제 우리 배를 삼키겠구나, 우린 죽었구나 이러죠. 파도가 배전을 때리고 물이 넘어오면 곧 침몰하겠구나. 여러분 어때? 근데 믿음이 있었다면 어때? 이 배 안에 계신 주님이, 그분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그분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풍악을 울릴 때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거기에다 집어 던져서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자, 금신상을 세워놓고 만약에 여기 전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태워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어도 안 하겠다. 정말 여러분 안 할 자신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별로. 여러분 어때요? 진짜로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막 위험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이제 그 왕 앞에 끌려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게 사실이냐? 내가 너희들을 그동안 충성스러웠던 것을 기억해서 한번 용서해 준다고. 이제라도 풍악이 울릴 때 엎드려 절해라, 내 신상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잘못은 없었던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 풀무불 속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순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그 금신상에 결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 너무 멋진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와 명예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이런 인생의 위기가 온다면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한번 미친 척하고 모른 척하고 절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왕이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시고 우리가 불 속에 타 죽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왕의 진노가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어요.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 여러분,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더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러 풀무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던지다가 타서 죽었어요. 세 사람이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죽지 않았어요. 풀무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거기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그래서 아니 죽지 않는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서.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된 자는 내가 그 몸을 이제 두 쪽을 낼 것이며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그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이제 엄한 벌을 내리겠다고는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도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무엇으로 여러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극복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건강의 위기, 이런 모든 위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고 다시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금보다 은보다 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만났을 때 이게 금으로 은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돈으로, 어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히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열심히 믿음을 저축하세요. 그냥 단숨에 믿음이 여러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왜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까? 아직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한 거예요. 믿음이 컸으면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매일 믿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첫째,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 이게 그냥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면 목포 꿈의 교회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나오고 유튜브에서 목포 꿈의 교회를 치면은 꿈의 교회 이게 나오죠. 그럼 거기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주일날 설교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귀가 닳도록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경에 처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오늘 보니까 시편 107편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거기 놔둬 보세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 가운데 건지셨어요? 무엇을?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때로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뭐를?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이제 그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라는 아주 특출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리더십의 위기에 빠졌어요. 이 여호수아는 어때? 자신이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 요단강 이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리더십의 위기 가운데서 스스로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네가 네 입술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요 네 길이 평탄하리라.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과 그리고 낙심 속에서 리더십의 위기 가운데 이런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낙심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이사야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줘. 1절. 야곱아 여기를 여러분 읽을 때 어떻게? 요셉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니 요셉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여기 뭐예요? 외선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게 지 혼자 넘어갔어요. 요셉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걸 뭐예요? 외선아 진이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진이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넘겨봐요.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또 2절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할 것이에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뭐하지 못할 것이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고 있어서 강을 건너다 빠져 죽으면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다가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 너를 창조한 여호와,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어떻게, 왜 제게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목회의 위기, 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저는 지금은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때는 어때요? 그걸 듣지 못하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살아서 움직여요. 팍팍팍팍 어느 데 튀어나와. 그러면서 오늘 이 이사야 43장 1절 2절 같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 내게 말하네. 그런데 그 말씀이 요셉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 너를 지은 요셉아 너를 지은 내 하나님 여호와,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때, 그래 그 물이 너를 침몰치면 그 물이 너를 사르지, 내가 너와 함께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문제의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내서 위경 가운데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사도 바울에게 지중해를 가다 유락을 내는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다 붙이리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열나흘 동안 바닷속에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그 위기를 만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죽였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 애굽의 군대를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모세가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 한 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나의 고난 중에 뭐가 위로라고요? 말씀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고요? 아멘. 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위기를, 예기치 못한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이 풍랑을, 광풍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 거예요. 배가 침몰의 위기를 만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침몰할 위기, 가정이 침몰할 위기, 사업이 침몰할 위기,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가 이런 침몰할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때?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 네 가지 말씀드렸으면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어떤 어려우면 가족들이 합심해 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가 합심해서,
국가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나라 이 민족들이, 이 나라 이 백성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사냥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사냥하며 살래요. 오 예수가 맞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나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우리 두 손을 들고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깨우며 그 위기 가운데서
침몰의 위기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광풍 가운데서, 내 사업체를 그 풍랑의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북의 그런 미사일의 위기 가운데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릴리 바다에서 그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배 안에 계셨던 주님, 오늘 주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나의 사업장에,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주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바람과 파도를 만나 흔들리고 있는 우리 가정을, 광풍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위기를 만난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를 만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위기를,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바람과 파도를, 광풍을 잔잔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 주여, 내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업을 위태롭게 하는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이 한국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태롭게 하는 광풍을 주여 잔잔케 하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여, 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소.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